기도하다가 예배 시작하면 바로 시작할게요. 할렐루야. 중고등부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하게 돼서 또 중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실 살아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또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곡이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사를 묵상할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님 사랑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신효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는 우리와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때때로 그 사랑을 잊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제자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아버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그냥 갔다 돌아오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영혼이 소생하며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받아 받은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 위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셔서 또한 듣는 저희들은 집중하여 듣고 또한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부터 6장 1절.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15절부터 6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사람들이 꽉 차니까 다소 긴장은 되네요. 할렐루야. 네, 고등부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고등부 예배 이런 거 잘 안 하시나요? 내가 너무 중등부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자. 우리 목소리가 좀 작았거든. 특히 고등부 여러분들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6장 1절만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면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곳 가운데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절반 이상은 부모님께 억지로 끌고 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부모님께로부터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구속되어 있는 것 같은, 속박되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과 그러한 욕망으로 아주 가득 채워진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인간은 참 간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속박되어져 있는 것과 구속되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해도 정작 혼자가 되는 건 싫어해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속박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모습은 사실상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러한 속박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정작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면 스마트폰에 묶여 있고, 또는 게임에 묶여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중독에 묶여 있고, 사실 지금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정작 뭐예요? 다른 것에 속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대로 세상적으로 살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는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부모님께서 자꾸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졸려 죽겠는데 억지로 나오죠. 그래서 자유하고 싶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어때요? 세상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를 속박하는 것만 같은 이 교회에서 벗어나서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냥 속박되어 살고 싶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를 한번 잘 들어봐요. 세상은 더 자유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내가 너에게 자유를 약속할게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너가 지금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으니 너의 자유를 알아서 찾아서 떠나야 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너에게 자유가 약속되었다라고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더 자유롭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라고 말을 하지만 더 조금 자유로워질 수는 있어, 상대적으로.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보장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걸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자유가 약속되었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희한하게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유를 분명하게 약속한 그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세상은 더 자유롭게 보이는 걸까? 반대로 왜 신앙생활은 왜 더 답답하게 느껴질까요?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자유롭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걸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지 아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떻게 세상을 선택하는가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 자, 배경은 이래요. 저번 주에 중등부 친구들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부름을 받죠, 그렇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모세가 이제 이집트 파라오 왕이랑 협상을 하러 이제 파라오 왕 앞에 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이집트 왕 파라오와 모세가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파라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당장 풀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자 파라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라는 존재가 누구길래 이래라 저래라야. 너네 일부러 일 안 하려고 깨부리려고 그러는 거지. 일이나 더해. 안 되겠다. 가서 일이나 더해서 앞으로 너네에게 정해진 그 벽돌의 양이 있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정해진 할당량이 있거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면 이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원래는 이집트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제공을 안 해줄 거야. 니네가 알아서 지푸라기를 찾아서 원래 정해진 벽돌의 할당량만큼 채워 넣어야 돼. 그러면은 노동량이 어떻게 돼? 2배가 늘어난 거죠. 지푸라기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벽돌도 그만큼 채워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밤도 새서 그렇게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상황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록원들이에요. 이집트의 기록원들. 이 사람들이 파라오 왕한테 이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파라오 왕이시여, 당신의 종들이 지금 파라오 왕이 지푸라기를 주우라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벽돌의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벽돌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이집트 관리관들이 우리를 매로 때리고 있어요. 너무나 부당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탄원을 하니까 파라오 왕이 그건 니네 사정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7절 함께 읽어보자.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교회를 핑계로 게으름 피우려고 그러지. 하여가 너무 깨부린다. 너무 게으르네. 잔말 말고 가서 일이나 해. 가서 공부나 해. 지금 우리를 게으름 피우게 만드는 게 뭐라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게으르게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인간을 비윤리적으로 만들고 비인격적으로 만들고 비도덕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게으르다를 2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를 저주합니다. 21절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너를 저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저주해요. 맞죠? 모세가 나서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용 이해가 돼요? 내용이 지금까지 이해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교회가 여러분이 학원에 가서 더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안 나오면 교회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살짝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심하면 사이비 이 종교들과 우리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게다가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해요. 마치 동족끼리 모세와 이스라엘 기록원들끼리 싸웠던 것처럼 교회도 서로 막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켜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경우도 그러한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성적은 나오지 않고 친구들 눈치도 보이고 공부도 못하고 시간도 뺏기고 헌금도 내야 되니까 소중한 용돈도 써야 하고 그나마 교회에서 친구들과 떠들 수 있나 싶었는데 이렇게 1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냐? 그것도 아니고 비판만 받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많은데 왜 교회를 다녀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죠. 오해를 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척하면서 다니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불편하게 사느니 차라리 이스라엘 기록원들처럼 그나마 일을 덜 했던 노예, 일을 조금 지푸라기를 좀 덜 주울 수 있었던 그런 노예 생활로서 사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셔놓고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구원하신대요. 구원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나를 보내셔갖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나를 보내지만 않았어도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안 할 수 있었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 보내셨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꾸짖었어요? 바로왕은 어땠어?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왕에게 탄원하니까 바로왕은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너네가 게으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꾸짖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모세를 꾸짖지 않았어요. 모세의 불평을 있는 그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한테 탄원할 때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는데 오히려 더 노동을 혹독하게 만들었는데 본전을 찾아봤자 뭐예요? 그냥 옛날처럼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해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원망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오 왕이랑 하나님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아서 교회가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내 삶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으로 살면 여러분 자유가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본전 찾기예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오히려 예전처럼 그냥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뿐이죠. 파라오처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일만 시킬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망친다라고 잔소리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을 더 해라.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왜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니?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원망을 그대로 들으셨을까요? 왜 파라오처럼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노역이 더 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돼요? 이스라엘이 노역이 더 심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킨 것은 맞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방금 6장 1절 읽었던 것처럼 강한 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강한 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고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너무 가혹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서부터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2장이에요. 2장 27절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뭐하려 하신다? 폐하려 하신다. 그리고 29절 함께 읽어보자. 시작.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3명만 같이 읽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27절만 시작.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그리고 강한 자들을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때 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할 때 장비빨, 템빨 이런 말 많이 쓰죠. 잠들다가 템빨 이러니까 번뜩 깼어요. 우리 드럼 치는 친구가 템빨 이런 말 쓰잖아. 근데 제가 템빨이 있는 그 게임이 뭔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예시를 들어주려고 좀 찾아보다가 제가 게임에 문외한이어갖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임이 피파 온라인 3거든요. 한 10몇 년 전? 예, 10년 전? 피파 온라인 3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뭐 게임이 제가 문외한이어갖고 그냥 여러분 그 스포츠도 그치? 승주야 장비빨이죠? 아니에요? 야구는 좀 해당이 안 돼요? 어쨌든 스포츠도 굉장히 장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특히 탁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탁구가 정말 장비빨을 많이 받거든요. 잘 알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탁구채랑 이 2만 원짜리 탁구채가 서로 대결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100만 원짜리 탁구채가 선수들이 쓰는 탁구채인데 이게 공에 살짝만 갖다 대도 공이 진짜 회전이 너무 잘 먹고 엄청 빠르게 튕겨나가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랑 2만 원짜리 탁구채 보급형 탁구채랑 서로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누가 이겨? 똑같은 수준의 선수들이 대결했다고 생각해봐. 누가 이길까? 100만 원 이기겠지. 그러면은 2만 원짜리가 뭐라고 할까요? 에이 저거 장비빨이네, 템빨이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로 2만 원짜리 100만 원을 크게 이겼어. 그러면은 100만 원 쪽이 뭐라고 할까요? 100만 원 라켓을 쓰는 쪽이 야 다시 해 이러지 않을까? 쟤 뭐지? 막 이러지 않을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만 원짜리 탁구채로 이긴 게 아니고 만약에 주걱으로 이겼다면, 만약에 숟가락으로 이겼다면, 만약에 젓가락으로 탁구 쳐서 100만 원짜리 탁구채 라켓을 쓰는 사람을 이겼다면 저 사람은 인간계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약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더욱더 연약하게 만드시고 세상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드세요. 신앙생활을 더욱더 고단하게 만드시고 세상적인 삶을 오히려 더 안락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해질 거다, 편해질 거다, 성공할 거다, 이길 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반대로 더 연약해질 것이고 힘들 것이고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이 커 보이는 이유.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뭐예요? 세상이 커 보일 때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더욱더 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손, 이게 권능이거든. 강한 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가 너무 맹목적인 것 같다, 사이비스럽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이러한 비판 앞에서 교회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제가 중등부 예배 때 자주 말했는데 1%래요. 복음화율이 1%래. 10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떴죠. 이제
대한민국의 소멸이 시작됐다. 무슨 말이죠?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1%인데 여러분들의 세대가 복음화율 1%인데 지금 인구 감소도 시작되면은 교회 몇 명이 남을까? 가늠하기 어렵죠.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나? 메시아가 저렇게 수치스럽게 죽을 수 있나? 저런 비참한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저런 비참한 존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며.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네. 세상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네. 메시아라면서 왜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하지 않죠? 메시아라면서 우리를 왜 세상에서 구원하지 않죠? 알고 보니 그냥 선동꾼이었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본질 그 자체라는 거거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더 잔인하게, 더 수치스럽게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가 이러한 존재를 메시아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사람을 따르면 정말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아. 내가 그냥 정신병자를 믿은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원망을 받으실 거 몰랐을까? 아니요.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시고 원망을 받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받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원망을 받기로, 배신을 받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가혹한 고통을 당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이 된 거죠. 왜?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약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가장 나약한 존재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 권능이 예수님 때에 언제 나타나냐면 부활 때에 나타나죠. 부활이랑 비슷한 이런 신화적인 부활을 자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다른 신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화들을 잘 읽어보면 길가메시 뭐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그 신화들을 잘 읽어보면은 신이 부활할 때 자기 스스로 부활해요. 죽었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나약한 자였잖아. 누가 봐도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뭐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죠. 우리가 나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만드실 거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자유하게 만드실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때 구원의 확신, 강한 손이 나를 구원해낸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드신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시더라도 원망을 당하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싶다면 세상에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좋습니다. 원래 원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쌓일 원자에 바랄 망자거든. 하나님께 바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해도 좋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의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노예로 살 바에 하나님께 차라리 원망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제발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게 하는 일을 네가 이제 볼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세상에서 구원할 거야.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낼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교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모든 연약함의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때마다 신앙생활이 부담스럽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세처럼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게 되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여러분 수련회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련회 안 가는 신청 안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수련회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어떠한 능동적인 선택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시간들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마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드러나겠죠.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1절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만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해 봅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크게 만드신 거, 세상이 우리를 더욱더 유혹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 그게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더욱더 커 보이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찾아라. 너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차라리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간절함, 그 마음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것,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내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약함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죄악에 넘어질 때마다, 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휘둘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때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때가 주님께서 주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나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며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의 마음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일부분을 내어드렸지만 이 예물이 우리의 전부를 담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혹에 휘둘려도, 그리고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까지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많아서. 자, 일단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는 너무 되게 좋네요. 그래서 수련회도 더욱 우리 함께 가는 거라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일정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 주보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 이 밑줄 친 부분을 꼭 여러분들 수련회 가시는 인원들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개는 에어베개로 여러분들에게 지급할 예정이고요. 친구를 대여를 하고 싶으신 분은 현금으로 6,000원을 꼭 지참을 해주세요. 웬만하면 6,000원 맞춰서 준비를 해주세요. 거스름돈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6,000원 지참해서 와주시고, 11일 오전 8시 30분에 집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날이죠. 10일에 수련회 가는 인원들 잘 들어요. 10일에 자가키트 5,000원이거든. 여러분들의 사비로 사서 그 자가키트로 코로나 테스트를 하시고 음성이 나온 사진을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시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 받으신 인원 그것을 아이들 이름과 그 사진을 같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부장지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누락된 친구들이나 뭐 진단 키트를 사지 못한 친구들은 당일날 와서 진단을 해야 돼요. 그 11일에 8시 반에 우리가 모였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코 쑤셔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추한 모습 우리 같이 공유하기 싫으시면 집에서 해오셔서, 알겠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성교육 특강이 있습니다. 21일, 28일이에요. 21일, 28일 중등부 예배는 이때 21일, 28일만 10시 50분에 시작되고요. 고등부는 아마 동일하게 11시에 리버스토리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카도시 성교육은요 11시 20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강의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강의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러분들이 특히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시기라 특별히 선생님들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능력 있으신 선생님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성교육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같이 생일자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호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 때문이에요. 그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같이 나와요. 알겠죠? 양혜원, 오주성, 김아리, 김성진, 송정원, 이하진, 김윤서, 최호준, 김성훈, 전서준, 백하늘,
그리고 백 선생님 안 오셨죠? 자, 고등부 김건희, 허주원, 이학준, 김민재, 김유정, 양수연, 양보순 선생님, 정윤환 선생님. 선생님도 나오셔서 같이 함께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안 나와요? 자, 혜원이, 주성아 어딨어? 야, 내가 말했지. 억지로라도 나와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라고. 자, 양혜원, 오주성, 김아리, 김성진 그냥 쭉 서요. 그냥 서요. 저는 고등부 이름을 다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선물을 잘 나눠주실 거예요. 아리 나왔고 성진이 왔어요. 중등부 성진이 안 왔어요. 성진이 안 왔어요. 그리고 송정원, 정원이 그리고 하진이 안 왔고 윤서, 호준, 성훈, 서준이 왔고 서준이 여기 있고 서준이 왔고 하늘이 안 나왔죠. 그리고 김건희, 허주원, 이학준, 김건희 안 나왔어요. 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학준 나왔어요. 민재 다른 사람 다 안 나왔나요? 유정이 그리고 수연이 안 나왔나요? 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물 나눠주시면 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렇게 모인 주의 거룩한 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하게 넘치리를. 자, 뻘쭘하니까 갓블레스요. 손들어 갓블레스 축복합시다. 갓블레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등부 광고만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새가족반 오늘부터 중등부실에서 새가족반 강의를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새가족 들어야 되는 인원들 잘 확인해서 그 공과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제자반 1기 중등부 모집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3,600원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 3,600원 배송비 붙으니까 같이 주문해야 배송비 안 붙어요. 그러니까 3,600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우리 은성이 어디 있어요? 은성이는 어머니 이름으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광고 하겠습니다. 참,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다 보내줘야 돼요. 오늘 고등부 아우팅 가기 전에요. 선생님들 뒷자리에서 다 모이셔서 그 보험 관련 동의서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윤환 선생님 반은 오늘 그 개인적인 가정일 때문에 불참하셔서 이은주 선생님 반이랑 같이 아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구들 관련해서는 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고등부도 아침에 자가 키트, 진단 자가 키트 개인적으로 하셔서 각 담임 선생님께 꼭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